어제는 광복절 75주년 이렇게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를 치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광복절은 있지만 건국절이 없는 이런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바른 역사 교육이 뿌리를 못 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치하 가운데서 해방된 날이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우리가 뭐 대한 독립 만세 그 막 부르기 위해서 독립운동도 많이 했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외세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은 어떤 의미에서는 광복절이 아니고 해방절이 더 맞습니다. 해방절. 그래서 광복 75주년이 아니고 해방 75주년. 해방 75주년. 그럼 광복은 뭐냐? 진정한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우리에게 주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신탁 통치 기간이 있었잖아요.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 그게 3년이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합법적인 정부 대한민국이 건국 정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것이 있어야 한 국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가 진정한 광복이 임한 거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1948년 5월 8월 15일이 광복절이다. 그러면 75년입니까? 72년입니까? 몇 주년을 지켜야 돼요? 72주년을 지켜야 돼요. 광복절을 지키려면 72주년을 지켜야 돼요. 건국도 몇 년이라고요? 72주년. 해방은 어떻다고요? 75주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역사 이 교육, 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를 해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광복절, 특별히 우리 또 건국절 72주년 행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렀는데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에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독립국이 생기기 전에는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그래서 조선이라는 그 왕조 국가가 종말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거죠. 마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종말만 있냐? 개인의 종말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을 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 여러분들의 또 건강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개인의 종말을 위해서. 그러면 나라의 종말만 있냐? 개인의 종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말이 있냐? 세계의 종말이 있어요. 세계의 종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보면서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떠야지요, 시대의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될까?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뭐한다?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비전 사명이 없으면요, 인생 자체가 방자히 행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방자 되지 맙시다. 방자가 되면 안 돼. 사명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다? 남은 자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였다. 여러분들 이미 남은 자요. 할렐루야. 남은 자의 최종적으로 해야 될 선교,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실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 예배, 전도, 선교, 하나님의 영광, 주권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 중요한 영적인 흐름, 시대의 흐름들을 발견하고 성취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나라의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고 또 세상의 종말도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미래학자들은요, 특별히 또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발전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발전. 그런데 세상의 발전을 말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알아요? 몰라요? 그게 몰라요.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 그래서 고상한 단어를 씁니다. 뭐 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빅뱅 하게 된다. 빅뱅. 빅뱅에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사명들을 발견해야 되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전혀 알려줄 수 없는 이런 내용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도 우리가 남은 땅 선교 포럼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짧고 굵게 여러분들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 세상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학자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을 못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요, 세상 종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 아울러서 나오죠. 이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에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현상이 나옵니다. 현상.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징조,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이네, 사인. 여러분들 날씨가 우중충하고 왠지 구름이 끼면 뭐가 온다? 비가 온다. 징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지고 나와요? 우산 가지고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러한 징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과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리니 이제야 끝이 온다. 끝은 언제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절대 시간표, 학자들이 모르는 지구 종말이 언제 일어나냐, 천국 복음이 모든 어디에게? 민족에게 전달될 때 끝이 온다. 주님이요,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는요, 학자들이 못 봐요. 왜? 이 시간표는 영적 시간표거든요. 육신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표, 절대 시간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민이 뭐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나라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나라 회복. 좌파든 우파든 전부 다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 몸을 불사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좌파들은요, 연방제로 가자 그러거든요. 연방제. 한국과 두 개 체제. 근데 이념과 사상이 같아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대놓고 말하잖아요. 사회주의 정책. 그리고 자기는 사회주의자다. 우리나라의 건국, 국부, 이승만 아니다. 자기는 김구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각계각층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런 역사 논쟁이 일어나는데 뭐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일단 관심은 뭐냐? 자기 나라에 대해서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다. 자기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해보 이때 물어보셨을 때에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질 관심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알 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민족 너희 나라 회복을 넘어서서 땅끝,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뭐 해라? 가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가도 된다 그러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오면 된다 그러잖아요. 와서 훈련시켜 보내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절기 지키려고 오잖아요. 그럼 그때 훈련시키면 되지. 예수님이 그 머리가 없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라고 말하죠. 가라. 왜? 인위적으로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온 천하만민이 온 천하. 그래서 주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속사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세속사 안에 있는 언약사 그리고 구속사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주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다? 민족이다. 민족.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준 민족. 그래서 세상 종말의 조건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여러분들 이상한 환상 봤다고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거 보면 무조건 주님 오신대.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지금. 근데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 정말이에요. 오늘 보면 현수막 이렇게 멋있게 딱 달아놨잖아요. 저기 있는 그림이 뭔가 무화과예요. 무화과.
무화과가 익어가지고 촥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 드셔보셨나요? 무화과. 근데 무화과를 뭘 상징하냐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잎이 연해지고 익어지면 인자가 왔다, 때가 종말임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회심.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그 위에 돌아오면서 회심되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주님 또 상징으로 또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경영의 키가 민족인데 왜 주님이 세상 경영의 키를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온 인류를 어떻게 창조하냐?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온 인류가 혈통이 몇 개겠다고요? 한 혈통이야.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사상을 주느냐? 글로벌 사상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지구촌 사상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민족주의,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민족주의. 민족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유 경계를 나누시고 또 민족들을 전부 다 형성케 하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유 문화들은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나운 생활 양식 그 자체를 문화라 그러는, 문화 자체는 다 고귀한 것들이에요. 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중요하다. 우리 민족. 북한에서 그러잖아. 우리 민족.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민족끼리 독립해야 되고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민지다. 미제의 식민지 국가다. 우리는. 미국이 나가야 된다.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독립, 우리나라가 광복, 우리끼리 가능했나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지면서 우리는 외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해방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하지. 우리끼리 통일해야 되니까 세계 2차 대전에 미국이 원자탄 히로시마 터뜨렸잖아요. 천황이 메가더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메가더 물어봅니다. 당신은 신이요 인간이요? 이러니까 그 천황이 나는 인간이요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항복 문서를 주잖아요. 그때 우리는 독립운동가들 일어나야 돼. 우리는 독립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끼리 독립할 때까지 우리는 일제 치하 가운데 있겠습니다. 이래야지.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외부에서 공짜로 해방을 줬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근데 무조건 나가라. 재밌다. 민족주의 사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되 민족주의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떨떨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일본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일본도 하나님 자녀요. 북한 하나님 자녀 아니요? 자녀요.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자녀 아니요? 자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전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낙태시키는 그 꼬마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죽여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죽이는 민족이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눈들이 싹 열려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민족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구나.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런데 이 죄의 원인, 죄를 짓도록 부추겼던 영적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지금도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 이 존재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가지고 인간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돼. 복음 누리고 마음껏 살아도 돼. 왜? 복음 있으면 되니까. 좀 실수해도 괜찮아.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요. 왜 그러냐? 성령은 구별된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 핵심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그 거룩과 성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소리를 못 들어. 암 환자가 치유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없어. 신기하죠? 옛날에는 무식하게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암 치유받았대. 신기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어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2000년 전이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마어마한 전략과 메시지와 능력과 배경이 다 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삶을 방탕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인간이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삶, 아담아 네가 된 주님 물으시는데 두려워서 숨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면요, 얼굴을 숨기게 되는 거야. 죄를 지으면 당당하지 못한 거지. 왜?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피해 가인과 놋 땅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이 터지고 나중에는 결국 뭘 만듭니까? 창세기 11장 신할 평지에서 바벨 반란을 일으키죠. 지금까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에는 신할 평지를 딱 만났어요. 그런데 그 신할 평지를 만났을 때에 인간에게 어떠한 지혜가 생겼냐?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라 인공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능력이 딱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생기잖아요. 그 기술이 뭡니까? 돌을 대신하여 뭘 만든다? 벽돌을 만든다.
돌은 하나님이 준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벽돌, 인공. 그리고 진흙 대신 뭘? 역청. 진흙 대신 역청. 그러니 역청, 돌을 따듬어 가지고 딱 역청으로 이용해서 쌓으니까 뭐가 돼요? 성과 탑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지,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니까 성과 탑을 만들어서 인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한 장소에 머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사 간다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됩니까? 집 대충 그냥 놔둘 거예요. 대충. 우리가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꾸미고 화려하게 해놓고 안 쓰는 것도 계속 사가지고 접어가 놓고 그러잖아.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 그런데 원래 성경의 원리는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유목 생활을 하면요, 삶이 아주 심플해지거든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유목 생활 이렇게 하다가 인간의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 탑을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하나님 없는 절대 시스템, 이걸 딱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데 성경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근본적인 게. 그게 뭐냐? 11장 8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모든 이 인류들이 한 족속이요. 한 족속. 한 족속. 그리고 언어도 뭐다? 하나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계속 민족주의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파 진영에서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파 진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너무 지나치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국운동 하신 분들이 때로는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잘하면서도 때로는 조심해야 돼요. 언어가 하나고 한 족속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 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셨어요? 흩으셨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요, 흩으셨어.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사의 흐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는데, 이 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차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과 동시에 구원의 새로운 계획을 펼치기 시작해요. 구원의 새로운 전략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 자, 원래는 한 혈통이었잖아요. 한 혈통.
한 민족이었죠. 한 족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요, 다 흩어버렸어. 모든 민족을 흩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법과 이 전략이 확대된 거야.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그렇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확대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쓰는 단어가요,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선교.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현장에 가서 하는 우리 주로 선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언어가 다르고 사는 지리가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후와 형태가 다 다르니까 문화권이 다 다르겠죠. 다르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새로운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펼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 운동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어디?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도시 어디요?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문명이 발전된 문명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문명, 이 도시 문명에서 부르셨는데요, 자, 갈대아 우르 도시 문명. 여기서 빠져나올 때에 어디를 건너가게 하시냐면요, 아, 이게 비싼 건데 얘기 좀 안 되는데, 어디를 건너게 하시냐? 유프라데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유프라데 강. 근데 이 유프라데가 무슨 뜻을 압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 밥 2공기. 유프라데가 뭔 줄 아십니까? 유프라데 천국 곳간이라는 뜻이에요. 유프라데. 자, 문명 도시를 건너 유프라스를 건너야지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여러분들 문명 도시에서 나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유프라테 강을 건너게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에 어디를 건너게 합니까? 하란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하란을 지나게 하잖아요. 하란에서 데라, 자기 아버지 데라가요, 여기서 지체하거든요. 왜? 하란이라는 그 동네에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 그 에볼라라는 그 왕국이 자기의 조상들이 세운 또 문명 도시야. 그러니 거기 있으니 자기 친척들인데 먹고 살기 얼마나 좋아요. 그럼 거기 있을까요? 갈까요? 있지. 그러니까 데라하고요, 그 가족들이 다 거기 있었어. 하란이라는 지역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구나. 그렇지, 우리도 부르심에 순종해야지.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도 순종했어요. 갈대우르에서 나왔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2번 있었어. 2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2번.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주님이 먼저 불렀고, 하란에 갔는데 하란에 또 지체를 하니까, 아버지 이름이 데라잖아요. 데라.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데라는 뜻이 뭡니까? 지체하다는 뜻이 지체하다. 아버지 이름이 지체하다. 또 지체. 거기 또 지체.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요, 이 데라를 놔두고 내려오잖아요. 아버지를 놔두고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는데, 죽었다. 거기서 쓰여진 원어 죽었다는요,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려놓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전에 계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정리가 되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해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놔두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챙기는 걸 더 싫어할걸. 그래서 하란에서요, 데라를 내놓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녀들, 네 족장이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족장을 통하여
나중에는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출애굽의 시간표가 오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에는 뭡니까? 큰 민족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가나안 땅. 그래서 7족속 30황왕을 쳐내면서 약속하신 그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누굴 통하여 나라를 형성합니까? 다윗을 통하여 신정국가를 형성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성교운동의 시작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그런데 결국 다윗과 그 후에 솔로몬의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 또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죠. 그 가운데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기에서 누굴 나게 하실 거다? 약속된 메시아. 결국 메시아 대신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혈통 언약 그대로 이 땅에서 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변방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시면서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탁 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복음의 서막이야. 복음의 서막.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지금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나라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 나라의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실현시킨 거예요. 에덴 농산에서 실현시키려고 하셨는데 에덴 농산에서 이 복음을 계속 거절하잖아요. 범죄한 인간이 계속 복음을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 이후에 다 흩으시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 계획을 펼치겠다. 더 큰 판을 짜신 거야, 큰 판을. 그래서 시작을 누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처음부터 선교운동.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를 때 하나님이요, 구원, 니만 구원받고 구원받아라, 그런 계획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한 민족에게 먼저 복음의 스토리를 허락하시고 그대로 실현케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가잖아요. 에스겔서 38장 12절.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너요. 전 세계의 이 선교운동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먼저 전시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 이 한 민족에게,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결국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 성령의 불은요, 단순히 막 뜨거워지고 치유를 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에는요 15개 나라가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15개 족속, 15개 나라를 향한 선교 운동의 발현이에요. 발현.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면서 이게 확대되잖아요. 이게 선교 운동의 발현이야. 이 말은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전 3,500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또 재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운동을 발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초대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계속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선교운동 하기 원하셨는데 딱 걸린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선민사상이잖아. 유대주의, 여기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건 좋지. 그런데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다. 이 복음, 이 율법을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주셨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안전하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는 이 제자들,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한계 딱 걸리는 거예요. 민족주의 사상의 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복음의 흐름을 다른 민족으로 확산시켜야 돼요, 안 해요? 확산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그래서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을 향한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 사상, 선미 사상의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이 준비된 사람이 바울이요, 그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다 넘어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초대교회다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요, 자기 틀을 계속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이게 머물 수 있잖아요. 머물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만들죠. 그게 바울 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그래서 그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선교지를 어디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문을 계속 막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이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를 향하여 감으로써 결국에는 25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로마를 딱 정복하게 만들잖아요. 로마를 복음화 시켜버렸어. 로마를.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하나님이 왜 로마부터 복음화 시키게 하셨을까요? 전 세계 길이 통하니까.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빨리 복음을 전가해내는 선교운동을 빨리 가속화시켜야 되니까 로마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웬일입니까?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교회가 기득권을 딱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자기네들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중세교회, 천년이죠. 천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 선교를 잃어버렸어요. 초창기 때에 이 로마의 중세교회가 선교사를 보냅니다. 울필라스라는 인물. 그런데 그 선교사가 고토족에서 복음을 증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딱 정죄해버려요. 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선교사가 없는, 선교를 하지 않는, 그러니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은혜 받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게 자기네들 주머니에 딱 들어가고. 하나님의 선교운동은 모든 민족까지 가야 되는데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일으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천년의 정박한
암흑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주님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복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이제는 뚫어버리고 독일, 중세, 특별히 중세교회로 가득 찼던 종교 교권으로 가득 찼던 이 교회들을 하나님 전부 다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독일, 프랑스, 나중에 영국, 나중에 북유럽, 스코틀랜드 위쪽까지 북유럽을 치고 올라가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굴 뽑아냅니까? 청교도들을 뽑아내죠. 뭐 스콜랜드 이런 데는 뭐 언약도 이런 사람들을 다시 뽑아내십니다. 뽑아내셔 교권화되었던 이 또 유럽 교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 뽑아내서 또 선교운동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결국 신대륙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뭐 이런저런 뭐 말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신앙인들 통하여 세워진 거잖아요. 미국이. 이런 가운데 미국이 또 모든 민족을 향하여 특별히 유엔을 통하여 6.25 참전함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똑같은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지잖아요. 이 복음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과 또 14십창이라고 불리는 미전도 종족까지 이 복음이 계속 전달돼요. 선교운동의 흐름이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원래 한 인류, 한 혈통으로 창조되었던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을 거절함으로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듦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혼잡하게 언어를 흩어버리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 구분을 나누셨네요. 그러므로 동시에 뭐까지 구원사의 계획도 확대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때부터 선교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운동.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경영, 하나님의 선교운동 방향과 그림이 정리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싹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걸 배경으로 해서 진짜 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잘 보세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현장마다 전도하고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이 했던 이 사역의 방법대로 보자면 세계복음화는 90년 만에 되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자, 주님 오신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전 2020년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 근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 바울 속도로 사역을 하고 바울의 방향대로 전도와 선교를 했다면 주님 몇 년 만에? 90년 만에 왔을 것이다. 속도를 계산해, 속도.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겠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90년과 2020년. 뭐 조금 더 시간을 줘가지고 100년이다 했을 때 100년. 100년과 2000년. 몇 배 차이입니까, 지금? 엄청난 갭이 생겼잖아요. 무슨 갭?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인데, 재림의 갭이 생겼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의 재림이 뭐 됐다? 지체된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복음론이면 가만히 있고 운명론, 숙명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사역은 우리가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뭐해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근데 준비하라 이랬더니 또 흰옷 입고 있어. 주여, 흰옷만 입고 있을 게 아니요. 주님이 뭐 흰옷 때문에 오시나? 계속 우리는 본질을 모르면요 엉뚱한 걸 계속 하는데, 자, 이 갭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이 당시 때는 바울처럼 이렇게 집중하면서 사역을 했느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재림신앙 이러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정말 막 이러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사단의 방법이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왜곡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풀면 안 된다. 칼빈이 그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없애지, 칼로 도려내지. 하나님 왜 줬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인을 떼시면서 눈을 열어주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칼빈보다 우리가 더 위대해요. 아멘. 왜? 칼빈은 500년 전에 그 수준을 가지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칼빈 이후에 더 뛰어난 학자들, 그리고 칼빈 이후 하나님은 복음을 더 이 시대에 맞게 더 풀어주는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지금 세상에 다 나와 있어. 그 내용을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칼빈 시대보다 복음은 더 적나라하게, 더 세밀하게 더 드러나 있어. 그런데 막 요한계시록 조심하게 풀려 잘못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단들이 풀어가지고 성도들 이단으로 다 뺏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신앙을 해요. 자기 세대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모든 민족에게 빨리 복음 전하자.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의 칼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칼라는 어떻습니까? 주님 언제 오세요? 모르겠다만 그냥 열심히 전도만 하지. 전도도 안 하면서 모르겠다. 복음만 누리면 되지. 복음도 안 누리면서. 재림신앙이 저들의 칼라였어요. 어떤 의미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 우리가 복음을, 모든 민족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한 영혼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를 통하여 내가 증거하는 마지막 그의 복음이 딱 들어감으로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물어봤더니 이 세계복음 한 500년 후에 될 것 같다. 500년 후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안 생기지. 그런데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와 같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는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노아를 노아되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가요, 무드셀라, 이게 뭐냐? 이 이름 뜻이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무드셀라 이름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이름이 종말이야. 종말아. 이름이 종말이야. 그럼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종말을 생각했지. 만약에 제 이름이 최종말이야.
최종말 목사야. 이러면 여러분들, 이야, 저 목사님 뭐 진짜 최종적으로 종말이 오겠구나. 이래 될 거 아니요. 종말이라면. 이러면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종말인데. 근데 재밌습니다.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가장 많이 살았어.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969, 969살 살았어.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고 싶죠? 무드셀라. 그래서 우리는 막 퀴즈, 성경 퀴즈 하면서 이런 것만 얘기하면 몇 살까지 살았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하면 달란트 주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뭐냐? 무투샬라임. 그가 죽으면 종말이다.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보면 종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말.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연도, 그 해에 홍수가 터집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언약을 계속 심으면서 종말 신앙을 하면서 뭐 해라? 방주운동을 해라. 복음운동을 해라. 이걸 계속 심은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 딱 죽으니까 진짜 종말이 왔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림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걸 잃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땅의 세상의 것을 전부 다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세속화의 쓰나미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막 세상 것 끊어라 그럴 필요가 없어. 종말 신앙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재림 신앙 있는데 어떻게 딴짓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 말하잖아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재림신앙이 없어서 그래.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래요? 재림신앙을 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없으니 다른 것 속에 계속 빠지는 거야. 우리의 관심이 주님 오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 고대가 돼야 돼. 주님이 오시구나. 주님이 오시구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시구나. 그럼 계속 주님 오실 것만 고대하고 있기만 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주님 오시려면 현상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조건이.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런 갭이 생겼냐?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한 전도야. 선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선교야.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나의 민족, 나의 미래, 전부 다 나야, 나. 민족도 우리 민족이 중요하고 나의 민족이 중요하고 전부 다 나의 미래를 두고 다 해. 그러니 전도를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교회를 키워야 된다. 부흥을 해야 된다. 지교회를 만드는데 지교회지, 지교회. 그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돕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 지교회야, 지교회. 그렇죠.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계속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 비난하고 비판하고. 선교를 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선교를 해. 왜?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나라, 그 로망이 어려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야. 또 뭘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하지. 왜? 우리 자녀가 내가 조금 선교 현장에서 고생한다 해도 우리 자녀는 일단 언어를 뗄 거다. 이런 생각이 딱 가득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현상, 통계학적으로요, 그런 나라들 주로 선교사들이 갑니다. 주로.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딱 자라고 나면요, 이제는 더 좋은 나라로 딱 가.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는 안 가.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현상을 고민하면서 결정적으로 진단했던 컨퍼런스가 1989년 세계 복음주의 로잔 대회 2차 대회에서 이걸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주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세계 복음은 되지 않고 있느냐. 주님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는데 왜 도대체 모든 민족에 가지 않고 왜 세계 복음은 되지 않았냐.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어도요, 기본적으로 여호수아 프로젝트, 미국에서 미전도 종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기관을 가장 신뢰하는데 전 세계 종족은 24,000여 개의 종족이 있다. 그런데 1989년대에 조사한 바로 인하면 결국 이 종족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종족이 11,000종족 정도가 아직까지도 복음을 못 듣고 있다. 자, 24,000여 종족 가운데 11,000여 종족. 그럼 거의 반밖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2000년. 근데 반밖에 전달이 안 됐어. 그럼 또 몇 년 있어야 돼요? 또 2000년이 있어야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이 리더들이요, 충격을 먹은 거야. 뭐야 이거. 와, 그러면 주님 오시려면 또 2000년 또 기다려야 되냐. 바울 속도였으면 90년 만에 끝내는 거를 도대체 뭐냐. 다들 충격을 먹었어. 봤더니 각 선교단체 교단마다 선교지 분포를 딱 내보니까 선교사들이 가는 데만 가. 어디? 필리핀. 가는 데만 가. 왜? 필리핀 가서 언어 대충 외워가지고 따갈로그 해가지고 가서 나중에 미국 가면 딱 좋거든. 계속 가. 그 외에 그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계속 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세계 선교의 방향과 그 흐름과 그 틀 속에 조각을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부흥이 되다가 결국에는 내려오는 거야.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복음화율이 20% 이상 정점을 딱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락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2000년 동안 반복된 거예요. 반복. 주님은 처음부터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 가라. 여전히 남아있는 11,000여 종족.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되 선교사를 지역을 재배치하자. 어디로? 미전도 종족으로. 딱 데이트를 내보니까요, 10-40창이라고 불리는 공산권, 그리고 무슬림, 그리고 회교, 이런 데가 거의 100%야. 거의 다. 95%가 전부 다 여기 다 있어. 아, 여기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었구나. 이때부터 방향을 전환해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선교 정책을 뒤바꾸고 난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로는요 500여 종족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500여 종족. 어느 정도 보냐, 2035년, 원래는 뭐 25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2035년까지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겠다. 2030년, 2032 어간에 모든 민족에 다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하겠다. 전 세계 교회 목표입니다. 지금. 그러니 반대로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사실은요, 이런 현장들은 전부 다 이런 땅입니다. 핍박의 땅들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멀지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세계교회가요, 핍박받는 걸 싫어해. 핍박을 거부해. 그러니 가야 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면 간다고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 위험하다 그래. 위험하다. 아, 주님이 위험하다 했잖아. 그럼 가야지. 주님이 위험한 데로 오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전쟁에는 중동보다 우리나라는 더 위험해서 위험한 정도는 무식하기까지 했다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면 무조건 서양놈이다, 이거는 사람이 아닌 무이다 이러면서 목을 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그랬다니까. 얼마나 무식했으면 전 세계, 일본도 그렇고 쫙 문물을 교환하고 막 문을 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세국 정책. 겁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겠습니다. 증인 됨. 가장 많이 외쳐. 말장난하는 거지. 왜? 증인이 되겠다. 이 말은요, 마르토스, 선교자가 되겠다는 뜻이야. 수련회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요절 외워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아멘 아마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내가 죽겠다는 거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땅마다 사단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뚫고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다이너마이트를 주시겠다. 그래서 핍박당하는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린 양을 따라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영적으로 전부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고 자기 선교, 자기 전도, 나의 교회 이 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선교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제한당하고 지체되는 거예요. 언제 동안? 2000년 동안.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수영 기르고 막 다니잖아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그런 땅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면요, 위험한데 왜 가냐? 위험한데 왜 가냐? 그럼 저는 그 속으로 편안하게 살려면 예수를 왜 믿냐? 예수를 왜 믿냐?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워낙 잘못된 걸 들어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럼 볼까요? 바울이 어땠는지. 바울은요, 로마 복음만을 위해서 있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복음 하니까 와, 우리가 제국에 들어가지고 제국을 뒤집고 그러는데요, 제국에 뒤집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목 잘려 죽어. 바울은 결국 감옥에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냥. 근데 바울이 진짜 가고자 했던 게 있잖아요. 이건 얘기를 잘 안 해.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3절.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어디를 가기 원했냐? 스바냐도 보아야 할 거다. 스바냐는 뭡니까? 스페인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지구에 대한 견해는 네모나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끝이 어디냐? 스바냐입니다. 바울은 뭘 봤어요? 땅 끝을 본 거야. 모든 민족 마지막을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지나서 너희를 보기 원한다. 스바냐로 갈 건데 너희를 보기 원한다. 로마 교회 성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연전합니까? 예수의 터가 있는 곳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아.
그렇죠. 이게 바울입니다. 터 있는 곳에. 우리는 터 있는데 막 세우잖아. 마구잡이 뭐. 지금 울릉도에 뭐 중국의 어선들이 와가지고 뭐 오징어 다 잡아간다는데. 오징어 내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 울릉도 사람들이 이제 뭐 먹을 게 없어지잖아. 갈수록. 동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져.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어. 이 교회 저 교회 막 끌고 가. 합병시켜. 도와준다 하면서 나중에는 내 밑에 들어와라 그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휘청휘청거리는데 전부 다 회비 뽑아내가지고 훈련받으라고. 본부에서 교회 성도들한테 돈을 줘야 돼.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세워줘야 돼. 본부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안 되는데 선교단체, 뭐 전도단체 필요 없습니다. 단체 배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예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기로 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남은 땅이라고. 남은 땅.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는 남은 땅 선교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그 결론을 딱 내렸어.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있잖아요. 미래.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생명을 겁니다. 올인을 합니다. 후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스펙, 지식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문명은 붕괴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지금 끝이 온다. 역사를 마감하는 남은 자들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관심, 내 문제 해결받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려 아십니까? 대한민국은요 나라도 세워지기 직전에 주의 종들을 세워놓고 그 주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나라도 없는데. 우리는 교회가 사실상 설립도 되기 전부터 우리는 개척하면서 어디부터? 선교 현장부터 갔잖아요. 그것도 남은 땅, 남들이 안 가는 곳. 중국에도 동북 삼성에도 우리는 안 갔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금 신장 위구르 탱크 장갑차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거기 갔다니까. 남은 땅. 우리가 사실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걸 딱 준비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최종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없는데도 했어. 없는데도 제 카드를 막 긁어가면서 막 선교장도 가고, 그리고 나중에 몇 천만 원 빚이 생겨가지고 계속 차분히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지금은 못 들어가거든. 그런 나라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야 그때가 신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 이런 가운데요 재미나게도요 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현장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근데 그런 가운데 쭉 인도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남은 땅 현장마다 중요한 선교사님들을 연결시키고 우리가 자료를 보내고 물질과 기도에 헌신을 하고 크진 않지만 우리가 오면 또 챙기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에 소통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 수 비슷하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할렐루야. 내년부터 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한 땅인데 이 땅을 진짜 살려야 되는데 근데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기도하고 계속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보수주의 컨퍼런스에 제가 딱 갔다가 지난번에 우리에게 한번 오셨던 선교사님,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이분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뭐 어쩌면 나한테 반했어. 완전 반했어. 여자 아니고 남자입니다. 완전 반했어. 우와, 목소리 맞다고. 애국운동도 중요한데 애국운동 가운데 젊은 사람을 챙기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는 자기가. 근데 우리는 젊은 사람 키우잖아요. 젊은 사람 아니라면 대한민국 못 일어납니다. 지금 뭐 60대, 70대, 80대 얼마나 귀합니까?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그런데 죄송해요. 그분들이 나서면 안 돼, 지금은. 왜? 그분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태극기 들고 나오잖아요. 살려본들 뭐해? 후대들이 정신이 맛이 갔는데. 맛이 간 난 아이들한테 또 맡길래요? 젊은 사람들 깨워야 돼요. 20대, 30대를 올바른 역사와 복음과 사명을 줘서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마지막 주에 20대 강사가 온다 이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우와, 목사님 잘한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이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외쳐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돼. 왜? 우리 자녀들이 정교자한테 전부 다 사로잡혔어. 정교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영적 역사를 전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 아이들한테 공부 똑똑한 인간들일수록 이승만을 싫어해. 왜? 정교자가 그래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똑똑하니까 이승만에 싫지 않았지. 공부 잘한 애들은요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외국대에 가르쳤어요. 그러면 김일성 독재 진짜 한번 해보지. 진짜 해보라고. 독재가 뭔지. 그러니까 앞뒤 좌우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는 거. 젊은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에 포로가 되고 지성이 마비가 되고 대한민국 지금 미래가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교회에서부터 올바른 영적인 역사를 전달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전달했어야 돼. 전달 못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야. 마지막 남아가지고 대형교회 가시라니까 이 메시지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좋은 교회 가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았다. 왜? 우리는 지금 부흥을 꿈꾸는 게 아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가 된다. 지금 시대는 남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이뤄야 된다. 그래서 진짜 후대들이요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봤더니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야.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가 한 3만 명 이상 되거든요. 메시아닉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어.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리더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이라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하버드 수석. 하버드 수석. 우리나라에 온누리교회 한두 번씩 와가지고 집회다고 했거든요. 왜? 너무 희귀한 거야. 하버드 수석이고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이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생 때, 뭐 대학생 이때 제가 영상을 보고 이랬거든요. 와, 기스 대단한 분이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 깨우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의 메인 통역이 금요일 날 만났던 그 목사님이야. 메인 통역. 한국에서 이스라엘 사회 가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분이 가장 젊은 세대로 단체를 만들었어요. 리바이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지금 딱 사역을 하거든요. 그 브레드 TV도 나와 이분이.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딱 만난 거야. 그랬더니 이분도 놀라고 나도 반하고 서로가 완전 원에서 됐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유대인 말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영어도 잘하는데 가가지고 막 몸짓 발짓 해가지고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시스템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중요한 일을 사람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10년 해야 될 것을 1년 만에 끝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언약과 방향을 알고 딱 인도받으면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의 문들을 연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딱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선교가 아니다. 그냥 막 남은 땅 선교 이러니까 다 단순하게, 우리는 최종 선교를 하는 거야.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최종 선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만 남은 땅 선교 큰 잔치, 세계 열방의 이 남은 땅에서 오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특별히 이제는 유대인들이 오고, 유대인 목사님들이 올게, 유대인들이 바룩 하바 베시가 아도나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막 히브리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바울이 받던 세계복음의 마지막 퍼들 유대인, 하나님이 이런 최종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명한 복음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도 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 세상 문제가 걸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선교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